네,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된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그 예수의 형상으로 점점 뚜렷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신 그 형상 닮아가며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전선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며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형체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다 보니 이 땅에 있는 형체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며 죄를 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에 갇혀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죄악들, 주님 예수의 피로 오늘도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변화되어 주시는 영원한 변화, 그 변화에 합당한 그런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의 피를 쓰셔서 성령이 나올 수 있도록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결단과 주님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마음과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로 복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점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영원한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져서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시기를 빌고나며 그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육체가 점점 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티 에이징이라고 그러죠. 노화를 좀 줄일까 이렇게 하면서 먹는 것에 의해서 그 시간을 좀 늦춰보려고 하고 화장품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싱싱한 야채를 먹어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색깔별로 그 영양소들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검정색 이렇게 그 색깔이 있는 것들이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데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빨강색은 리코펜이라고 들어있어서 미백에 좋고 초록색은 베타카로틴이 풍성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든대요. 노란색 채소는 체내에 비타민 A를 작용을 해서 발휘하는데 베타카로틴 단당량이 많아서 피부에 탄력을 주고 잔주림을 눈에 띄지 않게 하고요. 보라색은 눈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 망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이 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것이 많이 함유되고 있어서 눈을 맑게 만들어준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검은색은 몸속에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고 늙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한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영생을 꿈꾸면서 약을 지어 먹다가 오히려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DNA를 산시성에 중국에 있는 산시성에 이 고분을 찾았는데 그 한무제의 DNA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 DNA 가운데서 그 원소를 채취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많이 들었냐면 비소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몸을 오랫동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비소를 썼다가 그래서 17살의 즉위에서 장기 통치의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35세 요절하게 되어졌다. 그것이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늙지 않으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다 죽잖아요.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지금 영생을 말하고 있는 이만희도 이제 우리 어머니보다 한 살 어린데 31년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30년생이신데 이 신천지도 자기는 영생한다라고 그러는 이만희 자기가 영생한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이론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들을 그 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가 있으면 정말 그것이 인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도 죽어요. 예수님만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을 다른 각도로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이 그냥 필요 없는데 만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영생한다라는 것이 영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의 형체를 따라서 우리도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형체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음식도 드시면서도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을 들어가시고 그런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형체가 아닌 뭔가 굉장한 다른 형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형체로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형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체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봅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말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정령 죽으리라 얘기할 때 무트 두 번을 써요. 죽는다라는 걸 강조해서 결코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무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죽음은 이렇게 선악과 상관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무트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 2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트로.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무트를 쓰면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죽잖아요. 이 죽는다는 게 뭘까? 이 죽는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어요. 벗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과 벗은 것과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오니까 뭔가 벗겨졌어요. 이것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벗은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육체 가운데서 뭔가가 입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지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죽음은 벗겨진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벗게 되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죽게 되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졌어요. 이것이 뭘 말하는가? 죽음은 벗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생명이 있는 그 형체를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생의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생이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죽음을 오게 하고요. 죄는 영생을 벗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생이 벗어버려지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이다라는 게 뭐냐? 영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 있는데 죄가 오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저주는 바로 흙과 상관이 있어요. 뱀에게도 아담에게도 흙을 먹는다. 이렇게 흙으로 평생 수고해야 된다. 땅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 관계가 사랑에서 소유로 바뀌고 도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것으로 영생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서로 도구가 되어주고 이 땅의 것,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 가운데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영생합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죄를 이기고 의롭게 되나요? 신약은 그것을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어떻게 해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 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니라. 덧입고자 계속해서 벗은 자들이 덧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오는 생명으로 덧입어야 된다. 덧입어야 된다. 입혀져야 된다. 이렇게 입혀져야 된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그 옷의 정체가 뭔가? 죄를 이기면 얻게 되는 그 옷이 있어요. 그 의의 옷이 있어요. 그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 영생을 오늘도 입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그 형체로 원래 주어졌던 그 형체로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잖아요. 임신과 해산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은 오직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벗겨져서 영원히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면 어떤 형체가 되는가? 입혀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그래요. 성령으로 입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는 것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 영이 바뀌어요.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하늘의 느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영생의 그 감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늘의 지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자들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를 입는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 예수의 옷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의 일로 정욕을 위해 따라서 살게 되면 점점 어떻게 예수의 입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옷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경찰의 옷을 입고 도둑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그 영광 영원한 나라에 그 변화되어지는 그 형체로 입었을 때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질 때 생각과 말과 판단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을 입다라고 했는데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의 93쪽을 보면 거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원했어요. 이것과 이제 부활하고 좀 상관이 있는데 모세가 이르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0절에 또 이르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왜 이것을 원했을까? 모세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죄 이전의 형체, 그 육체가 갖고 있는 영광이 있었는데 죄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과 성막은 둘 다 입구가 동쪽에 나 있어요. 동쪽에. 이 얘기는 뭐냐면 성막이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어요. 동쪽에. 성막도 문이 어디에? 동쪽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에,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 새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형태 안에서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거룩한 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형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 몸된 성전이 다시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고 그 핏값을 통하여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잘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입어 나가야 되는지, 이 땅 안에서 그 거룩함을 덧입고 사는 것이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냥 막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입는 것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죄만 짓고 이렇게 가서 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벌거벗은 구원이잖아요. 예수의 형체로 많이 바뀌지 않는 형체로 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하고 다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서 여러 죄악들을 이기면서 주의 나라를 세웠을 때 영광이 입는 영광.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형체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의 옷으로 입고 성령으로 덧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형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형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진다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과정을 하면서 고급 목회 상담 수업을 하는데, 우리 발표 담당이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인데, 이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의 업적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험의 과학적 접근인데요. 그 자신이 자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면서도 이제 또 상담에 대한, 기독교 상담에 대한 그 굉장한 전문가거든요. 그의 환자도 이러한 자유를 깨닫게 바라면서, 어렸을 때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하여튼 반대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죽음이 그렇게 굉장히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의해서 살게 되어졌는데, 부모의 죽음으로 그 삶이 억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이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변화되어진 사람, 이 땅에서 변화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입은 사람, 영생을 입은 사람, 이 땅에서부터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지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이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이든 이런 것들이 하늘을 입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평생 노력했고, 그의 삶과 인격의 근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부활을 입고 그 영광으로 점점 익으며 그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예수의 형상으로 덧입혀져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형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존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활을 꿈꿉니다.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덧입게 하시고 예수로 그 형체로 덧입게 되어져서 영혼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부활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여
승리하셨네. 부활의 신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영벌받지 않게 하시고 영생으로 이 땅에서부터 덧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덧입혀져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승리가 바로 내 승리인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헌신하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그 어떤 것도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며 이 땅에서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맛보며 이 땅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주자인 줄 믿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